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함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두드리고 밀고 또 애를 씁니다. 때로는 이 문만이 내 길이라고 확신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하죠.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짜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치열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혹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직장인처럼 우리는 성공이라는 문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문이 끝내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에 잡힐 듯했던 기회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간절했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런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좌절감이 스며들고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실 축복을 아까워하시는 분도 아니며 당신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지혜로운 목자이시고 가장 완벽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위험한 것을 향해 손을 뻗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눈에는 그저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그것이 뜨거운 불꽃이나 날카로운 칼날이라면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즉시 아이의 손을 막고 그 위험한 물건을 치울 것입니다. 아이는 당장 자신이 원하던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울고불고 떼를 쓰겠지만 사실 그 순간 아이는 부모님의 보호 덕분에 끔찍한 사고를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문이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어떤 문이 파멸로 이어질지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직장, 그 관계, 그 기회가 겉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쩌면 그 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조급해하고 기다림에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곳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일이 틀어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당신을 해하려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좋은 길로 이끌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시간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이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올바른 문을 여실 때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당신이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가장 큰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열려있는 모든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이끄는 문, 실패로 이끄는 문, 잠시의 쾌락으로 이끄는 문, 그리고 영원한 후회로 이끄는 문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문으로 들어섰다가 결국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함정에 빠지고 마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직장이 마음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장래가 유망해 보였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며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준 꿈이 결국 마음속을 텅 비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잘못된 길을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법을 압니다. 축복처럼 보이는 기회를 우리 눈앞에 흔들며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문은 함정으로, 또 어떤 문은 올바른 문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혼란이 아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문은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또한 파멸이 아닌 성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바른 문은 당신에게 정직함이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서둘러 뛰어들기 전에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 길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묻고 기다리십시오. 만약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문은 단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옳은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진정으로 옳은 문일 때 세상 그 무엇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입니다. 기다림. 아마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참 낯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 즉각적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돌파구가 열리기를, 지금 당장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며 그분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요셉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기 전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된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물로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에 뛰어들고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빚으시며 단련시키십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지혜와 성숙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문이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기회, 삶의 돌파구,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정렬하고 계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마침내 올바른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그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된 자로서 당당히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간절히 들어가고 싶었던 문이 눈앞에서 쾅 닫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좇았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하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닫힌 문이 실은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될 문 뒤에 어떤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억지로 열려고 했던 그 문은 우리를 파멸과 마음의 상처, 혹은 낭비된 세월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였고 놓쳐버린 기회라고 느꼈던 것이 실은 하나님의 재조정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그토록 애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시간이 흐른 뒤 감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끝내 이뤄지지 않았던 그 관계, 합격하지 못했던 그 직장, 무너져버렸던 그 계획들, 어쩌면 그 닫힌 문들이야말로 더 좋은 것을 향한 디딤돌이 아니었을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의 최고가 아닌 차선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낙심해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분이 다음에 여실 문이 바로 당신을 위한 올바른 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번 여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분은 문 저편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세한 지도를 주시거나 여정의 모든 단계를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그들은 보증을 원하고 첫걸음을 떼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사항도 로드맵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뢰하라는 부르심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 배 밖으로 나섰을 때 예수님은 먼저 폭풍을 잠재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더 완벽한 계획을, 절대적인 확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전체 그림을 다 볼 필요는 없다.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 그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분은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정을 위한 힘을, 결정을 위한 지혜를, 도전을 이겨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은 종종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라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고 계시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문을 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길이 당신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당신에게 믿음의 타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문은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당신의 인격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성공을 줬습니다. 앞서가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바로잡으면 돼. 혹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타협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낮추고 신념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문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바빌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졌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곳의 문화에 동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신실함을 지켰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는 기회를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을 지켰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고 보호받으며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당신이 죄를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이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조종하거나 편법을 사용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여시는 문은 결코 당신의 믿음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신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을 통과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것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할 것인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나의 가치관과 타협해야 하는가? 만약 그 문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문은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오는 축복은 타협을 통해 얻는 그 어떤 것보다 항상 훨씬 더 위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문을 여실 때 그 문은 일시적인 이득이 아닌 영속적인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공, 즉각적인 만족, 덧없는 보상을 줬다가 결국 공허함과 불만족 속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그 순간을 넘어 지속되는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와 지위, 인정을 좇으라고 가르칩니다.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측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와 함께 오는 축복은 후회나 죄책감, 공허함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남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진정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니 단지 열린 문을 찾지 말고 올바른 문을 찾으십시오. 단지 축복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한 계절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당신의 미래에, 그리고 영원에 좋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문은 당신의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돌파구를, 새로운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머뭇거립니다. 분석하고 질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며 지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열린 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지만 한 세대 전체가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약속 대신 거인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장애물에 집중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을 문턱에서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느꼈지만 더 많은 확신을 원했기 때문에 머뭇거렸던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분은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다음 한 걸음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적,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다음 단계는 바로 순종의 저편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문을 여셨지만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고,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믿음의 도약을 하라고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이 문이 당신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면요? 만약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그 순간이라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체된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전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순종 저편에 당신이 기다려온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당신의 성공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더 위대한 목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린 문을 개인적인 이득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축복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내 꿈을 어떻게 이룰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왕궁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녀가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여시는 문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의 문을 여신다면 그것은 단지 월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직장에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분이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신다면 그것은 단지 동반자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영향력이나 기반 혹은 자원을 주신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즐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언제나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그분의 신성한 계획 속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문을 여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까? 이 자리, 이 기회, 이 축복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결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마음가짐으로 그 문들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닫힌 문 앞에 서서 일이 풀리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두드리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그분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며 그분의 닫힌 문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혹은 문은 열려 있는데 당신이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보이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다면 이제는 그 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결코 통과해서는 안 될 문들을 놓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문이 열릴 때 담대하게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며 그분이 여시는 문은 언제나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